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교우들의 영적, 육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려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우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주님께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6월 말부터 7월 초에 아버지 수련회를 갖게 될 텐데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 수련회가 온전하게 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철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하나님 목회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두준 목사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아버지 양육하고 지도하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이들이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도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우들 또 교육자들 하나님 정말 축복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우리 교육부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어려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심겨져서 하나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아이들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김준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목회 아버지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저는 20여 년 전에 그 베일리에 있는 벤나이스에 있는 그 당시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심무하시던 그 처치 언더 웨이라고 하는 교회에 수요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 처치 언더 웨이 교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예배 중에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는 순서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날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무슨 순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방언할 사람 그리고 방언을 통변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한 1000여 명이 되었던 것 같은데 예배당 한쪽에서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방언을 하니까 또 다른 쪽에서 어떤 남자가 일어나서 그 방언을 통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기도 하고 또 말을 못 알아들어서 가이드했던 우리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았는데 그 교회는 예배 중에 방언을 허용하고 통변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언하고 통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기회를 부여했을 때 하는 거라서 매우 절제가 되고 또 조용한 가운데 질서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굉장한 부흥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그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도 매우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때가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의 도움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은 교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특별한 예배 형식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무분별한 은사 사용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예배조차 드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누가 주는지, 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왜 주시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공적 예배와 관련하여 은사 문제에서 질서 문제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하는데 또 이번 은사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공예배 때 행해지는 그 대표적인 은사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가 찬송시를 지어서 낭독을 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시편과 자신들이 직접 그 작시한 것들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언이 임하면 예언도 했고 방언 통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자신들이 찬송시를 지어 낭독을 하든 시편으로 찬양을 하든 또 감동으로 말씀을 가르치든 또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방언 통변을 하든 이 모든 것을 할 때 누가 보든지 간에 아름답고 은혜스럽게 질서대로 차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7절부터 실제적인 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중에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여기서 방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시적인 방언을 말합니다. 각자 하는 개인적 방언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방언으로 임할 때 하는 방언으로서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Church on the Way 교회의 예배 중에 있었던 방언이 그런 방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방언을 할 때는 둘 또는 셋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방언을 동시에 하지 말고 차례대로 할 것이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을 대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공중 앞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둘이나 셋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고 그 예언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바울이 가장 사모하라고 권면한 예언의 은사도 무질서하게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도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먼저 하겠다고 하지 말고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방언이 반드시 통역을 통해 해석되어야만 교회 안에서 올바로 유익하게 사용되듯이 예언도 반드시 성숙한 성도의 분별을 거쳐야만 올바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신령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 예언하는 자들은 자기가 예언하다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는 잠잠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계시가 있다는 것은 예언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한 사람이 예언하는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때 먼저 하던 사람은 예언하던 것을 멈추고 발언권을 새로 예언을 받은 사람에게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예배에 역동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고정되지 아니하시고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가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하지만 또 성령의 역사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차례대로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31절입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언을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배움과 권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예언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역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므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모두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행하다가 분쟁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거나 은사를 사용하다가 싸운다면 주님이 일하신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일했다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의로워도 화평을 깨트리는 의로움은 의로움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의로움이 교회의 의로움이 되어야 하고 나의 기쁨이 교회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고 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깊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에 마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질서 유지라는 동일한 맥락에서 여자들에게 교회 내에서 잠잠할 것을 명령합니다. 34절부터 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기 34절은 교회 내에서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여자의 위치는 순종과 침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냐 하면은 그런 것은 아니고 1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예언을 할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상 남자에게 순종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남자에게 순종해야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는 잠잠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자가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공적인 모임에서 질문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은 지혜롭지 못하게 질문함으로써 공식 집회에 방해를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어하여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남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에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그 수건을 쓰고 예언하는 것도 권위의 질서 아래서 하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따른 질서를 떠나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행한다면 모든 사역이나 은사가 질서 있게 행해지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도 바울의 책망은 이어지는데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는 마치 자신들만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이 자신들로부터 시작된 것인 것처럼 교만하고 모든 교회가 일반적으로 준수해야 할 가르침들을 준수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태도는 은사 문제에 있어서나 또 교회 내에서 여자들의 문제에 있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가 방언가 여인들에 대해 책망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들이 반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자신의 권면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함으로써 일체의 그 반발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한 권면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이루어진 주님의 명령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면 바울의 말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은 만일 누구든지 나의 권면, 바울의 권면이 주님의 말씀일 줄 알지 못하면 그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알려지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경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강경한 말로서 말하던 바울은 자신의 그 강한 권면의 말에 혹시나 상처를 입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라는 칭호로서 부드럽게 부르면서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39, 40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라는 기준 하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원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목적을 위해 은사를 행하는 자에게는 절제와 질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품위 있게 라는 말은 절제 속에 조화 있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은 개인적인 주장을 삼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화와 질서를 이루라는 말입니다. 질서와 화평은 은사 사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교회 내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와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받은 은사로 더욱 덕을 세워갈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며 은사뿐 아니라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절제하고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서로의 덕을 세워주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역과 은사가 사랑의 원리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